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결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씨앗과 같아서 이제 그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은 아주 풍성한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이 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의 밭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의 씨는 아주 생명도 들어있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어느 밭에 심겨지느냐 따라서 이제 결실의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고 하나도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다 이제는 자라다가 다 말라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는 마음의 밭을 네 종류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제는 옥토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결실치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면 점검.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말씀을 결실하는 이 방법이 첫 번째로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이 말. 예? 이 굳은 땅이 뭐냐? 길바닥 같은 그 마음. 아주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또 차가 길바닥은 차가 막 왔다 갔다 오고 뭐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길바닥이 돼서 아주 굳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기에다가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은 완전히 뒹굴어 다니면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말씀을 결실케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잡아봅니다. 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게 바로 길가에 심겨진 길가 같은 그러한 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건 심령이 길바닥 같은 심령이다 이 말. 자, 이때에 여기에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는 메스니엔토스라고는 이런 그 단어가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무엇을 넣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길바닥 같은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해. 오늘 또 깨닫지 못하고 내일 또 깨닫지 못하고 백날 천날이 가도 길바닥 같은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이 바로 길바닥 같은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강팍한 심령이에요. 강팍한. 오늘 그래서 계속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만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부인하고 받지를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천날 들어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이게 바로 굳은 심령, 길바닥 같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의 결실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심령을 이뤄야만이, 그래야만이 옥토의 마음을 이루어서 씨앗이 심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되고 영적 갱생을 이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이해도 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을 온전히 성령으로 기경을 이뤄서 완전히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완전히 옥토 같은 심령을 이루어야만이 이때에 이 부드러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도 비가 왔지만은 그 물기가 있어야 돼요. 촉촉한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씨앗이 여기에서 움이 트고 그 다음에 생명이 거기서 싹을 트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자주.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자,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분별력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육에 속한 자는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일을 자꾸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배척.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름다운 싹인 움이 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는 오늘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육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100날 1000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와 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돼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참으로 이제는 육의 교회가 돼버리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는 교회가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과 다름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야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육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이 바로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자,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자들이 이제 여기에 이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교회 안에 믿는다라고는 믿는 자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기는 다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네. 두려움. 우리가 눈이 감겨졌으면 눈이 열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귀가 감겨졌으면은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온전히 이제는 이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모든 걸 새롭게 고쳐나가고 변화가 돼가고 이래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모든 심령인들이 다 완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듣기에 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다 감겨져 버렸어. 귀도 다 완전히 귀머거리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이제는 이런 자들은 완악한 자라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든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한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그런데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걸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기를 들고 대적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주님이 저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때 저희가 잠잠하거늘 이때에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의 손 마른 자를 이제는 손을 내밀라 하며 그때에 그 손을 회복시켜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철저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 주님은 그들을 아주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올해는 생명으로 모든 자를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말씀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이런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깊이. 씨앗이 심겨지면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자,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 가시덤불에 심겨진 씨앗은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자라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려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이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뿌리가 깊은 뿌리는 절대로 믿음에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동함이 없어. 조금만 힘들고 어리면 뿌리가 깊지 못한 이런 모든 영혼들은 전부 다 완전히 뿌리가 다 머리째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돼. 자,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잡아요. 자,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온전히 이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잠시 견디기는 해.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임할 때에 여기에서 이때는 넘어져 버리는 거. 뿌리가 없으니까 다음 넘어져 버리고 만다니. 핍박에 넘어지고 환난에 다 넘어져 버려. 조금만 바람에도 다 완전히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뿌리채 다 뽑혀가지고 그런 나무는 그런 열매는 그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 여기에서 뿌리는 믿음의 뿌리.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완전히 이제는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은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견디어 나가. 아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수록 다 뿌리채 막 흔들릴 때 더 깊이 뿌리가 더 깊이 더 굳게 뻗어나가게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는 자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다 뽑혀나가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지킬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신 말씀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자가 믿음의 결실의 열매를 마지막까지 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뿌리가 없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온전히 굳게 딱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자. 이게 바로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굳게 이제는 서 있는 자. 이런 자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자꾸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해버리고 말아. 자꾸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꾸 좌절하고 이건 뿌리가 깊지 못한 믿음이 깊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하게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런 자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쭉 보면 자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우리가 이 뿌리가 깊은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나무의 뿌리가 지금 물줄기를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 거기에서 시냇가에 물줄기를 빨아들인다 이 말이야. 이 나무는 절대로 말라 죽지를 않아. 아무리 가물고 또 가물어도 이제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 물줄기에 뿌리가 닿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을 뿌리로 빨아들여서 그 물을 공급하여 완전히 잎사귀에게도 그 다음에 나무 가지에게 다 공급하니까 거기에서 잎사귀가 마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름이 없어. 꽃이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반드시 거기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 형통의 열매를 맺어. 무엇을 할지라도 형통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면 시냇가는 무엇을 상징하고 말해주느냐? 시냇가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줄에 믿음의 내 뿌리가 거기에 뻗어 예수님에게 다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의 생명줄기에 완전히 믿음의 뿌리가 빨아들여서 내 영혼이 마름이 없이 항상 이제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때에 이런 자는 모든 형통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온전히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생명 속에 예수의 생명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의 뿌리는 예수의 생명줄기에 뻗어나가 뻗어나가 거기에 다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막 예수의 생명을 막 흡수시켜서 빨아들이게 되면 영혼이 살게 되고 심령이 막 살아 움직이며 이제는 잎사귀가 마름이 없이 무성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결과는 열매를 맺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뿌리를 예수의 생명강가에 완전히 생명줄에 이제는 내 뿌리를 닿아서 거기에서 생명을 이제는 흡수해서 끌어당기는 그러면 생명 그 뿌리 믿음의 뿌리가 생명을 막 빨아들여서 공급할 때 생명을 공급할 때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번째는 말씀의 결실에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이 가시떨기를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심령의 가시떨기 같은 이거 다 불태워 갈아엎어서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 말.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이 씨앗이 가시떨기에 지금 그 씨앗이 떨어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심령밭이 가시떨기야. 막 가시로 우겨져 우고 막 무성하게 지금 현재 심령이 여기에 지금 가시떨기로 완전히 뻗어나갈 때 여기에서 말씀이
이 심령밭에 떨어진 자들은 결국은 이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고 전부 다 가시떨기에 눌려서 그 말씀은 죽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고 그랬어. 막혀버려. 그래서 결실치 못하고 그 말씀이 다 완전히 죽어버리게 된다 이 말. 우리는 말씀이 이제는 결실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시떨기에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다 뽑아서 불태워버려야 돼. 자, 오늘 여기에 세상의 염려, 유혹은 세상에 대한 이 염려, 여기에 다 몰두한 상태가 바로 이 가시떨기에 이런 심령은 모든 매사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염려근심이에요. 염려근심. 이게 가시떨기의 심령이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유혹의 재리의 유혹을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걷어치우려면 이 가시떨기를 전부 다 뽑아서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야 다시는 염려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있는 심령 상태는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매사에 이거 무엇을 어떤 것을 생각해도 말을 하거나 마음을 먹거나 생각을 해도 모든 게 염려로 완전히 그냥 다 항상 염려에 가시가 눌려서 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항상 생각에 염려가 떠나질 않아. 모든 말을 해도 항상 먼저 염려부터 해. 염려부터. 이 모든 생각이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이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전부 다 여기에 가시떨기 그냥 그 심령을 아주 그냥 꽉 쩔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염려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 되는 것이야. 사람은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고 생각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모든 매사의 생각과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버리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말부터 고쳐야 되는데 먼저 말을 고치기 전에 생각부터 바꾸고 고쳐야 돼요. 모든 게 좀 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안 된다, 말을 선포하는 대로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말도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이제 모든 심령을 완전히 형질 변경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마음 밭을 이루고, 그래야 믿음대로 모든 것이, 우리는 그래서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잘 된다. 빨리 다 해봐. 빨리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모든 게 풀어진다.
모든 것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 자꾸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을 내뱉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하는 대로 돼.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네가 말하는 대로 말을 선포하는 대로 내가 보장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자꾸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이제 다 불태워버리고 집어치워야 돼. 이게 바로 가시떨기 같은 심령을 이루게 되면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리의 유혹이 떠나질라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 속에서 파종하지 말라.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말이에요. 묵은 땅을. 우리의 이제는 아주 딱딱한 길바닥 같은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마음을 전부 다 갈아엎어서 그걸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돌짝 같은 마음을 돌을 다 걸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돌. 그래서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전에 완전히 먼저 이제는 내 마음에 가시덤불 간 것 그것부터 완전히 갈아엎고 그것부터 완전히 다 캐치해서 전부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옥토 같은 심령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말씀 씨앗을 파서 여기에 그때 파종하라 이 말이에요. 파종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래. 다 맡겨버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염려가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모든 것을 될 것도 안 되게 만들고 그 염려는 영혼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아주 독과 같은 것이 바로 염려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래. 다 맡겨버려.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대. 권고. 그때 말씀하신대. 그 말씀이 그때에 살아 움직여 그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내 심령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그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 밭에 염려 다 뽑아버려. 빨리 뽑아서 전부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염려 가지고 있어? 우리 최인숙 집사는 무슨 염려가 있어 지금? 염려 하나도 없어 이게. 염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염려예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봐요. 아무런
예? 그 염려가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염려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주 그냥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무슨 그런 전혀 염려는 여러분들 심령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다 뽑아서 염려를 다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다. 다 염려들 다 있잖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베리벨 염려 다 있잖아 지금. 우리 김남수 임사는 무슨 염려가 있어? 이미 맡긴 지 오래예요, 이게. 예. 맡겨버렸어요. 맡기는 자는요, 마음이 편해.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예?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절대로 맡기지 못해. 자기가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 그러니까 그 염려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되는 꼴이 없어. 되는 꼴이. 항상 어떤 것도 항상 마음으로 염려해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여기에서 염려가 없는 사라진 상태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대로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축복으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나를 완전히 정말로 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데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한테 다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허탈감에 빠지고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그때 가서는 완전히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배신감을 당하고 결국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배신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100배로 사랑하셔. 100배로. 1000배, 10,000배로 사랑하신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모든 게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다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다 속아 넘어가. 다 속아 넘어. 완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 완전히 세상이 여러분들 사랑할 줄 알아요? 배신해버려. 세상은 여러분들을 내던져버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제는 만족을 주고 잘 되고 흥왕하는 그런 아주 세상은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상이 돼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봐. 주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완전히 방탕함에 빠져들어가기 쉬워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갑자기 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항상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짝사랑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이게 복이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결실의 열매를 맺으려면 네 번째로 바로 뭐냐? 기름진 땅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기름진 땅, 옥토의 밭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은 거기에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좋은 땅이 마음에 좋은 옥토밭을 좋은 밭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기경을 시켜서 굳은 땅 갈아엎고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굳은 땅을 이제는 갈아엎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지 말라. 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뿌리면은 아무리 해도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는 좋은 땅을 이뤄야 돼. 좋은 땅. 좋은 밭을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우리는 항상 선하고 의롭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이루는 좋은 밭을 이뤄야 돼요. 이런 좋은 땅에다가 어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좋은 아주 생명의 말씀 능력의 축복의 결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밭에다가 심겨진 이제는 이 심령에는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 못 맺어도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기름진 땅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오늘 여기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이 말이에요. 의를. 자꾸 우리는 내 심령에 온전히 의를 심어야 돼요. 항상 의를 심는, 말도 의로운 말을 자꾸 해서 의를 심고, 마음도 생각도 의의 생각,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의를 심어야 이때에 하나님의 궁유를 거두게 된다 이 말이. 궁유를. 하나님의 궁유람이 의를 심는 자 속에, 그 속에 궁유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막 의를 비처럼 막 쏟아 내 심령에 막 의로운 마음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비처럼 쏟아 부어 주신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꾸 의의 마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풍성하여 모든 생각하는 것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이런 자가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 잡아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그랬어요. 기근.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막 기근을 땅에 보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이제는 기근 시대가 앞으로 와요. 이제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얻어보려고 해도 기근이, 하나님의 땅에 기근을 보낼 때는 완전히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과 그 다음에 기근으로 다 죽어나간다. 왜 그래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아. 마지막 때는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영적 기근 시대에 기갈이 와서 목말라 죽어가고 배고파 죽어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와 같은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염두를 잘 봐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와 이런 민족들은 다 죽어갑니다. 막 지진으로. 왜 일본이 저렇게 지진이 많은 줄 알아요?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몇만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대. 기독교가 별로 없어, 기독교. 일본의 교회가 한 4, 50명만 되면은 엄청난 큰 교회 돼. 교회가 안 돼, 교회가 별로 없어, 일본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근데 국민성이 참 좋은, 저기라, 하나님 그거 이쁘게 보시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도 선진국으로 잘, 저기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막 섬겨. 그러니까 막 지진으로 막 쓸어버리잖아요, 막. 태풍은 어디로 다 먼저 거쳐서 가요? 일본 땅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어쩌다가 오든지, 저 중국으로 빠지든지, 중국 땅도 지금 현재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막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은 그래도 기독교 예수를 잘 믿는 이 나라, 올해도 봐요. 태풍 하나도 안 왔잖아, 지금. 전부 다 다른 데로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중국으로 빠져나오고, 우리나라로 온다겠다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서. 애국가를 찬송가로 부르는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한번 앞구절만 한번 해볼까요? 동해물과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를 부르면 중들도 애국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무당들도 애국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여간 베리벨 우리 한국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는, 애국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지. 남북한에 통일되면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의 250개 나라 중에 4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고, 어느 경제 전문가가 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미국 다음에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앞으로 복을 받는. 지금 10위권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GNP가 80달러도 안 돼서 70달러. 세계에서 제일로, 끝트리에서 두 번째, 2등 갖는 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말해도 경제 대우의 10위권에 지금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주잖아요. 저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막 놀래는 거예요, 놀래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그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유럽, 내가 유럽도 가보고, 내가 정말 전 세계 한 80여 개 나라 다니면서, 이제는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각 나라를 다 다녀봐도, 미국보다도 우리 한국이요, 다 도로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더 잘 살아, 잘 살아. 얼마나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는 잘 알아.
우리는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모든 걸 이루기 때문에 세계에 앞서가는 민족이 되었어. 민족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이렇게 애국가를 찬송가로 부르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 잘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여기에 전성호 회장님 집사님 오셨는데 항상 보면 믿음의 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봐도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걸 내가 못 들어봤어.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부정적이고 이제 염려, 근심, 걱정 말하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개간을 해야 돼. 개간을. 기경을 시켜서 모든 것을 갈아엎을 것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채취할 것은 다 채취해버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뿌리째 전부 다 뽑을 건 다 뽑아서 다 말려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옥토로 기름진 땅을 이루게 될 때에 거기에다가 말씀을 뿌리게 되면 거기에는 100배, 60배, 30배, 1000배, 10,000배 열매도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기경을 시키다지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낼 때에 왜 기근을 보내요? 왜 기근이 와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기근과 기갈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 그런 나라는 절대로 망함이 없어. 망함이 없어. 미국도 청교도 정신의 믿음의 신앙에 이제 그 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믿음의 신앙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계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제패하며 이끌어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다. 유럽 같은 모든 선진국 그런 나라들 보면은 전부 다 기독교 바탕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쓴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선진들에 부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소비에트, 소련 망하는 거 봐봐. 모든 각 지역이 14개 나라로 다 전부 다 빠개져서 이제 얼마나 산산조각이 되고 중국도요 앞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중국도 큰 나라도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잘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빠개져서 망해버릴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지금 한반도가 반절로 지금 갈라져 있는 우리 남한 땅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들 해요. 이게. 그러려면
말만 안 한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요. 온전히 여기에 이제는 사람이 이 바다 끝까지 저 바다에 까지 갈지라도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배쳐가고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말씀으로 완전히 기근과 기갈이 나니까 비틀거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 가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처럼 인터넷 들어가면은 말씀이 얼마나 홍수처럼 정했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들을 때 막 심령을 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현재 기근과 기갈로 지금 들어갔어. 지금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은 기근과 기갈이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다해서 날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열어져야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기근과 기갈이 올래야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아예 와 계시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어느 때는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즉시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줘요. 들려줘 그냥. 따로 기도 시간 가질 필요가 없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주님과 열어져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영적인 세계를 교통하기 때문에 그 즉시 듣는 순간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게 영적인 세계의 눈이 활짝 열어진 자다. 영적인 귀가 활짝 열어져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하나님이 들려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이 깨어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날마다 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때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즉각 들어오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때는 내가 어느 때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 지혜가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참 그것도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통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믿음으로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 온전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심령을 기경을 시켜서 이 밭이 아름다워요. 밭이.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다 갈아엎어야 돼. 걸러낼 거 다 걸러내야 돼. 불태울 거 다 불태워야 돼. 그래서 이 마음에는 아주 몽근 이 옥토처럼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때는 100%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의 교만도 자존심도 고집도 다 걸러내고 돌짝 같은 이런 것들 다 걸러내고 염려, 근심, 걱정, 가시덤불 같은 다 캐내어서 다 불태워버리고 심령이 완악하여 완전히 이제는 이걸 갈아엎고 그래서 이제는 옥토의 심령을 이루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100%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우리의 심령의 밭을 이루는 이 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